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들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의 이틀 동안에 또 8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8장의 말씀도 역시 우리가 어제 그제 보았던 7장의 말씀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처럼 이 8장의 이야기도 다니엘이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는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구약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여러 환상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매우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세상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다니엘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8장의 이야기에서는 순양에 대한 환상, 그 다음 순염소 환상, 그리고 이제 작은 뿔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작은 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상징적인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들어설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에서 네 큰 짐승 4마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환상에서 보았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그리고 곰 같은 그러한 짐승, 그 다음 세 번째는 표범 같은 짐승, 네 번째는 아주 사나운
그런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7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7장을 읽으면서 나타났던 이 네 짐승은 각각 바벨론과 그리고 메데파사와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곰은 바로 메데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표범은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들은, 그 사나운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지금 8장에 나오는 순양과 순염소 환상에 대해서도 역시 바로 이 순양은 바로 우리가 곰에 대한 이야기를 그 환상 중에 보았던 그 7장에서처럼 이 순양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순염소는 그 다음 이어져 나오게 되는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의 그 네 짐승으로 보자면 바로 곰과 표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절마다 좀 살피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즉 다시 말하면 7장에서 보았던 그 네 큰 짐승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장을 읽을 때 다니엘이 보았던 그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원년에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외손자 뻘이 되는 바로 이 외손자 벨사살이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바벨론 왕으로 등극했던 그 바벨론 이 벨사살 왕의 그 원년 첫 해의 첫 번째 환상, 네 큰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고, 이 벨사살 왕 제3년째 되는 해에 다시금 두 번째 환상, 오늘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그 연도가 주전 550년 경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을 볼 때 자기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엘람 지방 수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땅에 있는 한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서 이 바벨론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나오는 바벨론의 모습은 바로 을레 강변에 자기가 서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과 그 강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을레 강변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환상 중에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이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그 을레 강변에 3절에 보니까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는 겁니다. 자, 양에게서 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 두 뿔이 다 길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았던 이 첫 번째 순양은 바로 바사 나라,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이름으로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맨 처음에는 두 개의 나라의 연합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던 그런 나라의 이름인데, 메데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국을 이루었다가 나중에는 이 메데가 바사 나라에 통합이 되어지면서, 흡수가 되어지면서 바사 나라, 즉 페르시아 나라가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뿔을 가진 순양인데 그 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메데, 바사, 이 두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뿔은 다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 메데와 바사가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이 나라들이 아주 강성해졌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 바로 더 길어진 그 뿔은
바사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뿔보다 길었다 했을 때 그 다른 뿔은 메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 두 나라가 이 순양에 달려있는 두 뿔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뿔 바사가 더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사의 역사가 더 길게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이 보다 더 작았던 이 한 뿔 메대가 바사의 흡수가 되어지므로 바사 나라, 즉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온 세상을 제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자기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여러 차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순양, 바로 그 강가에 서 있었던 그 순양의 두 뿔 중에서 더 길었던 바사 나라를 이제 말하면서 4절에서는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즉 이 메데 파사의 그 더 큰 뿔 이제 바사, 그 페르시아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바드나라고 하는 것은 서쪽, 북쪽, 남쪽, 바로 이것은 이 페르시아가 점점 제국을 이루면서 그 영토를 더욱더 확장시키면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 남쪽에 있는 나라들,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쪽이 없냐 하면, 동쪽은 이 페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은 저 옆으로 인도가 있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주로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시리아, 남쪽에는 애굽, 저 북쪽으로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땅을 이루면서 제국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이렇게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바드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맞서 싸울 그런 군대가,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어서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복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 7장에서 보았던 네 짐승 중에서는 곰과 같은 그 짐승이 엄청난 세력으로 온 세상을 제패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여기 이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제 순염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닌다. 자, 서쪽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이 바벨론 을레 강변에 서 있는 이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 중에서 바라볼 때에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저 마케도냐 지역을, 지중해 건너 마케도냐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서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이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온 세상을 제패하는 제국이 되어집니다. 자, 이 헬라 제국이 서쪽에서부터 이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까지 와서 동쪽의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땅에 닿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제국이 얼마나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했는지, 그 헬라 제국의 군대가 그렇게 정복의 과정 속에서 어느 일정한 곳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땅에 닿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진군하고 또 행군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아주 신속하게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저 동쪽의 페르시아 제국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신속한 그러한 정복들을 이렇게 땅에 닿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현저한 뿔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헬라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이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의 지역에서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의 연도가 주전 336년입니다. 자, 그런데 주전 336년에 이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어지면서 이제 점점 이 마케도니아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정복하기를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정복한 것이 불과 한 2, 3년 만에 주전 333년에 바로 이 시리아 지역과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을 그리고 이집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한 2년쯤 지난 다음 주전 331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산 나라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동쪽으로 진군해서 저 동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 땅까지 이 알렉산더가 그 땅의 영토를 확장시켰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불과 몇 년 만에 이 현저한 뿔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제국을 이루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섬멸하고 온 세상을 제패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순념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 바사나라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이 마게도냐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진격해 와서 바로 이 두 뿔을 가진 이 순양을 완전히 제압하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순양에게로 이 순념소가 나와서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결국 순념소인 헬라 제국이 순양인 이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정복하게 된다는 말씀을 환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이 순양인 페르시아 제국은 힘이 없이 순념소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대적할 힘이 없이 결국은 순념소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순양 페르시아가 완전히 짓밟혔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결국은 이 페르시아 바산 나라는 이 순념소 헬라 제국에서 벗어날 힘이 없이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자, 이 헬라 제국이 엄청나게 강성해집니다. 스스로 심히 강대해져서 동쪽으로는 저 인도 땅에까지 그 영토를 확장시킬 만큼 엄청난 속도로 이 헬라 제국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됐는데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였다. 결국 헬라 제국이 어마어마한 그런 힘으로 그 당시에 많은 그런 나라들을 정복해 갈 때에 그 강한 큰 뿔 알렉산더가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는 저 바벨론 땅을 정복하러 나아갔다가 병을 얻어서 결국 알렉산더가 죽음을 맞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이 8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장의 다니엘의 이 예언은 단순히 그냥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앞으로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큰 뿔이 꺾이면서 헬라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이 현저한 뿔 넷이 등장합니다. 이 현저한 뿔 넷이 등장한다는 것은
역사 가운데서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의 장군들이었던 4명의 사람들이 이 헬라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현저한 뿔 넷은 4명의 제후들을 말하는 겁니다. 큰 군대 장관으로 알렉산더 밑에서 큰 장군으로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장수들인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시리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과 그 일대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톨레미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집트, 애굽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마케도니아 지역, 즉 헬라 제국이 시작되었던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리시마쿠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때 세워졌던 나라를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비두니아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뿔이 꺾이고 난 다음에 현저한 4뿔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 8절 말씀에 현저한 4뿔, 바로 셀류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바로 이 4사람이 각각 시리아, 이집트, 마게도니아, 그다음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런 땅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중 한 뿔이 나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셀류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 4장수가 4개의 나라로 헬라 제국을 찢어서 분열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 그 한 뿔, 즉 한 나라, 바로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왕조에게서 작은 뿔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기 9절에 말하고 있는 이 작은 뿔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이 사람이 매우 악한 자인데, 이 한 뿔, 바로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자손들 중에서 한 작은 뿔, 바로 이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 8장에 나오는 이 환상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고 있는 이러한 역사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셀류쿠스 왕조에서 그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매우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세상을 특별히 저 시리아 땅을 다스리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바로 이 유대 땅을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바로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점점 더 힘을 발휘하면서 영화로운 땅, 바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점점 이 셀류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가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들이 땅에 떨어뜨려 짓밟는 것처럼 이제 핍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 땅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군대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소를 완전히 헐어뜨려 버려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또다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작은 뿔이 완전히 이 모든 성소들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까지도 완전히 다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시리아를 다스렸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것은 진리를 땅에 떨어뜨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깨트리는 정말로 악독한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는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바로 그 이전에 그 시리아 땅에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의 어마어마한 핍박자로 역사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13절 말씀에 결국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죄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짓밟게 되어지는데, 이제 거룩한 주의 사자들이 언제까지 이 작은 뿔이 이렇게 온 세상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짓밟고 무너뜨려도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무너질 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300주야라고 하는 그러한 날짜를 표시하고 있지만, 사실 2300 이 주야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학자 간에 많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2361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대체적인 그러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악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다 하여도 그 핍박의 세월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제사를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모든 핍박자들, 환난을 일으키는 자들이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무너져 내렸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네로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가 나타나도 그들은 결국 유한한 인간에 불과할 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결국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하여도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소를 다시금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기 지금 14절 마지막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대 땅에서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적하여서 유대 나라가 다시금 독립을 하게 되는데, 유대 나라의 그 독립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마카베오 혹은 마카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마카베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가톨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톨릭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사이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경은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으로 시작합니다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한 400여 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400여 년의 공백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그 신구약 중간기 중에 BC 한 160여 년을 전후로 해서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이 작은 뿔 하나를 완전히 이것을 이기고서 유대가 다시금 독립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외경, 가톨릭 성경에는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렇게 해서 마카베오의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성경에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66권만을 정경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외경이 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24절에 결국은 이 마카베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함으로 모든 이 작은 뿔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장내시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 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하여 드렸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 차례 좀 또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제가 드린 이 설명들을 한번 좀 기록해 가시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8장의 이 환상도 결국 페르시아도 망할 것이고 헬라가 등장하지만 그 헬라의 현저한 그 큰 뿔이 다 꺾여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현저한 네 뿔이 등장하겠지만 그 뿔 가운데에서 작은 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핍박하지만 결국 그도 결국은 꺾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소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역사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오직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셔서 세상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8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강의 은총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역사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